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매주 살펴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요지가 그 말씀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 그게 자리 잡고 있다.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인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의 가장 큰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이걸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한다, 이 슬프다는 얘기죠. 이 슬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인데, 슬픔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용어보다도 좀 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 있죠. 애통한다 하는 게 슬프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이.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논리적으로. 슬픈 게 왜 복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할 수는 있겠죠.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근데 위로를 받으려고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그건 또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 애통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슬프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죠. 위로는 이제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애통하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제 물론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상으로 보면은 슬퍼하다, 한탄하다, 애도하다. 특히 이제 애도하다는 이런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가깝게 여기던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애통한 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그러면은 애통하라고 그러시는가? 단순히 그냥 슬픈 감정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뒤에 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통은 무엇을 위한 애통이냐,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했을 때 위로가 올 것이냐,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이제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요엘서가 있거든요. 구약의 뒤쪽 편에 보면은 소선지서가 있는데 거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겠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관습,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습성을 버리고 나의 관점을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마음을 찢는 것이 애통함, 그 애통함의 내면적인 표현이죠. 마음을 찢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 이 행위, 이 애통하는 이 행위가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수사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죄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애통해 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당신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이 될 때 그 자체가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참된 위로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슬픔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그 확신을 뒷받침할 만한 강한 능력, 이걸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이상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애통한 이후에 받게 될 그 위로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 이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은 결국 요엘 선지자가 먼저 선포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해야 될 최고의 위로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사실상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애통의 의미를 좀 더 찾아봤더니 이 원어로 보니까 이 애통의 원어가 죄의식을 느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이런 의미와 덧붙여서 죄의식을 느끼다. 애통의 의미가 죄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원어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죄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전체가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일러주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한 자는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 자체가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다시 또 회개하라는 말씀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의문이 맞습니다. 회개한 자도 또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한 번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늘 정욕과 탐심의 유혹을 받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기독교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조장하는 그런 요소가 있겠네. 이렇게 이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사코 만류했죠.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는 자다. 나는. 이 얘기죠. 발을 씻는다는 건 회개와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다는 게. 네가 회개하는 이 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발을 씻겨준다는 거는. 근데 너가 이걸 거부를 하면, 이 회개할 기회를 너가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신 것이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은 저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미 목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제 뜻대로만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이거는 온몸을 목욕한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회개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온몸은 목욕을 한 자입니다. 근데 그 목욕한 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늘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통로이지 않습니까? 이 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일상.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와 때가 묻잖아요. 매일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온몸을 이미 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는 일상에서 묻은 죄들, 그리고 허물들, 이것만 씻어내면 된다. 이거는 엄청난 위로예요. 매일 목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친구나 이웃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욕심을 먼저 앞세웠던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이제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돌이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미 인생 전체를 돌이킨 그 길에 서 있다. 이거 확인시키시려는 거예요. 너는 온몸을 목욕한 자다. 그러므로 이제는 발만 씻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애통하라는 얘기예요. 애통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애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습관, 일상 속의 습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들, 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생각, 또 어떤 동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끊어내려고 해라. 끊어내려고 해라. 그랬을 때 그게 너가 발을 씻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발을 씻는 것이다. 왜냐? 너는 이미 온몸을 씻은 자이기 때문에, 온몸을 씻은 자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일, 그게 그 온몸을 더럽히지 않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애통해야 되는 것의 그 대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또 일상의 습관, 과거의 사고방식, 인간적인 관점을 따랐던 어떤 사고의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애통의 정도가 어떤 정도여야 하고, 또 애통할 때 그 자세, 미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그 애통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슬픈 것보다는 실감이 나는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행동적인 의미가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그것이. 그죠? 그 뭐냐면은 이 애통이 정말 진정성을 담은 애통이 된다는 얘기죠. 진정성을 담은 것이어야 된다. 정말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그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겉모습만 이렇게 회개하는 듯한 이런 이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정말 내가 그 말을 정말 이 이후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애통의 진정성이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그 애통함의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그 행위를 끊어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밤마다 한 것이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가지고 침상이 둥둥 뜬다는 얘기죠. 좀 과장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애통이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윗의 그 행위를 보면은 그만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한 가정을 파괴를 하고 또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 가지고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은 듯이 자기의 행위를 이렇게 은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죄를 우리가 졌다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갖게는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죄, 작은 죄, 그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죄가 크다, 작다 하는 것. 인간의 관점. 하나님 눈앞에는 죄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작은 죄를 저지른 것이나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큰 죄를 저지른 것이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대가를 요구를 하시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죄라는 거죠. 작은 죄에 대해서도 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대표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 다윗의 그 애통한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담은 그런 고백이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가지고 올 그 복을 기대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것이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상황도 소망을 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억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그 표시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죄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죄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백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습관이나 그 죄에 다시 돌아갈 그 일을 내 스스로 의식을 하면서 중지하겠죠. 애통함의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가 멈칫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억이 없을 때는 무심코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라서 육신의 소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경각하지 않으면. 경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고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에 대해서 애통의 기억을 우리 내리 속에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프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내가 다시 그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자동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통의 기억을 우리 속에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진정한 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다른 사람도 물론 잘못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책임 전가를 하기로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어집니다. 책임이 나눠져 버렸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죄를 저질렀어도 그 현장에서 실제로 죄를 저지른 그 자리에 내가 있었거든요. 내가 저질른 죄란 말이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 전가하는 거, 그런 것은 내 애통함을 사실은 약화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사례가 그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상황.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다 전가를 하면은 그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셋 다 벌을 하셨죠. 책임을 전가했든 안 했든 셋 다 벌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셋 다 연루가 됐기 때문에. 셋 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죄를 애통히 여기고 회개를 할 때 그들의 죄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애통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같이 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나눠질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상황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자녀로서 옳게 서지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의 기억을 우리가 가질 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진실로 애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이렇게 애통을 할 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위로를 받으실 거라 그랬는데 위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 애통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위로의 내용을 일러주고 있다. 아니 근데 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면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알면은 그 말의 의미를 수긍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1차적으로 그런 의미죠. 그럼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를 전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셨으니까 그만큼 애통한 일은 없죠. 그 애통함의 본을 먼저 보이셨단 말이죠. 그걸 먼저 보이신 것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애통해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걸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왜 보호를 해주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 할 때,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내려고 이런 노력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회개한 자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이런 위로를 받게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무슨 일에서든지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감사한다. 이만한 위로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를 받는 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을 들려고 남의 탓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회개를 지체함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도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 회개가 우리를 진정한 위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위로입니다. 아멘.